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이신데 우리를 그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며 또 주의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그 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이에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마음과 뜻을 주님께 다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오니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고 새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귀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힘 주시고 하나님 예배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새 은혜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귀한 삶의 자리 우리가 모두 세워져서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심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하고 귀한 은혜를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지체들과 또 외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셔서 더욱더 간절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되고 귀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잘 듣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리며 뜻과 정성을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적 구원론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 주간 같이 나눴습니다. 이 확신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자면 현재적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흔들리게 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나는 정말 흔들림 없이 잘 살아왔어요. 뭐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귀하고 감사하지요. 근데 살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 앞에 자꾸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아프고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자녀들의 문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문제들이 막 생길 때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의지하지만 좀 마음이 힘들고 원망도스럽고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에 대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 예전에 많이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정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스스로에게. 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뭘 통해서 그걸 우리가 확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인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 얘기 나왔던 거 잠깐 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웬만하면 감당해요. 그렇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야,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냐? 라고 할 만한 것 같고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 갖고 뭐 그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 가장 클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뭐 어린아이들이 과자 하나 갖고 막 서로 죽으나 사나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그 아이들은 그게 지금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좀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뭘 저런 문제 갖고 저렇게 하고 있냐고. 그냥 그거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웃으면서 넘어가. 좀만 기도해. 그럼 기다리면 돼.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에게 이게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고난을 말할 때 욥의 고난만 이야기합니까? 욥 같은 고난만 얘기해요? 그렇지 않죠. 욥이 당한 고난만 고난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삐끗해서 넘어져서 발이 살짝 낀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다가 삐끗 넘어졌고 발 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교회 가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 보고 웃기죠. 그런데도 그에게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서울에 있을 때 전도받아왔던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꿈에 갑자기 막 이상한 꿈을 꾸고 무서운 꿈을 꾸니까 내가 교회 가는 거 귀신이 싫어하나 보다. 그럼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에게는 그게 너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때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면 이건 좀 더 큰 문제겠죠. 그렇죠? 이럴 때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는 찾아오고 그럴 때 누구에게나 그런 흔들림을 찾아온다. 그래서 지난주에 누구 말씀을 드렸냐면 요한의 순례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삶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외할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예요. 그리고 미국의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굉장한 사람들의 모임을 자기가 만들어서 20대에 그래서 그 모임을 인도해 나가는 사람이었고 내가 그래 미국에 있는 저 인디언들에게 내가 선교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갔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 가운데 내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뭐냐 이게 막 너무 막 두렵고 무섭고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너무나 태연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에겐 그때가 그게 의심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2년 동안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와서 다시 영국에서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싶을 때 그가 그때 찾아간 모임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이었고 그 속에서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는 이런 것이 있어서 정말 전 영국을 그리고 그가 전 세계를 벽으로 삼고 목회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순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그런 대단하고 놀라운 사역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확신이 있는 사람. 근데 내가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까지도 심지어는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까지도 내가 케어하고 그들을 정말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하나도 겨우. 왜? 그게 뭐의 차이인 줄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한다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어느 쪽으로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 누군가 옆에서 그냥 작은 걸로 쿡 찔러도 그냥 툭 넘어져가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주제만큼 논란이 많은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과 내가 스스로 갖는 구원의 확신과 같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지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너의 근거가 뭐야? 그럼 난 그냥 받은 것 같아. 너무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물론 그렇게 가득 차는 확신에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 구원 받았어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확신에 가득 차 있는데, 정말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확신에 가득 차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안 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정말 아주 엉망, 말도 안 되는 엉망,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받을 정도의 그런 모습인데도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도대체 저 사람의 확신은 어디서 나온 근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이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자,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인간은 그럴 수 없다.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확신해?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가봐야 안다는 거죠. 이걸 누가 했냐면 로마 카톨릭이 이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은 몰라, 안 돼.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봐야 안다라고 하니까 자꾸만 뭘 더 많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내냐면은 가능성들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뭔가의 가능성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가능성이 뭐로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선행입니다. 네가 착한 일을 계속하면 그래도 좀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거지요. 이런 겁니다. 10개 가운데 하나를 뽑는데 내 거를 2개 넣으면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3개 넣으면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마치 이런 것처럼 내가 자꾸만 선행을 많이 하면 그럼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요, 여러분이 굳이 아실 필요 없지만 행위 구원론이 많습니다. 굉장히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행위를 강조하죠. 근데 행위를 강조하는 게 달라요.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과, 넌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인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자꾸 뭐로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자꾸 뭘 많이 하래요. 좋은 일 많이 하랍니다. 착한 일 많이 하랍니다. 좋은 가르침인 것 같죠.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행을 강조하는 행위신앙에 치우치게 되면 이건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건 일반 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법도 없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당 가겠지. 그치, 우리식 표현으로 천당 가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 하면 간다고. 아니에요. 착한 일 하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착한 일은요, 그것의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는 열매들인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견해도 있어요. 너 확신 없어? 그럼 너 못 받은 거야 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캐톨릭의 그 교리, 행위구원론의 교리에 반박해서 이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주장들이 지금 오늘날 이 대표적으로 구원파죠. 구원파가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 같고 너 구원 받았냐? 언제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라고 하는 이런 아니 우리 언제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너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리 와봐 내가 다시 가르쳐줄게 하고 다시 가르쳐주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구원파 같은 이단이나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지금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바른 교회가 뭐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이냐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좋죠. 근데 이걸 너 꼭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너 꼭 가져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확신이 있는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기 때문에 너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이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짓된 확신이다. 거짓된 확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난 구원 받았다고. 내 삶을 봐봐. 난 구원 받았다고 스스로 확신에 가득 찼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지요.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지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였을까? 왜 주님은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했을까? 아니 저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른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정해주신 것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널 몰라라는 거. 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 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저 길 가고 있으면서 열심히 갔단 말이에요. 그러놓고 나서 우리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 아닙니까?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엉뚱한 데로 가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막 뭔가를 하고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다른 방향 가 있어요. 그럼 너 잘못 갔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참된 확신은 뭘까요? 성경적 확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구원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적 확신 갖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나의 살아가는 삶을 정확히 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도 이런 약한
확신도 있으니까 너 흔들리고 넘어질 때 다시 성경을 통해서 너의 약한 확신들을 점검해봐라. 너의 모습이 어떠하냐. 야,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좋지. 물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조금 염려되고 근심되는 게 이게 나아요. 그런데 그게 낫진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그렇고 주님이 잠깐만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 있을 때도 그렇고 12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몇 번씩이나 그 배를 타고 건너다니면서 그 풍랑 때문에 흔들렸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왜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얼마나 그들이 많이 외쳤습니까? 심지어 주님이 죽으시고 계신데 깨우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심하는 자들아 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정말 많이 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다윗의 시편 가운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도 있었지만 탄식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의 삶이 너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이거 뭐라고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가 탄식하되 야 너 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약한 우리가 탄식하고 또 탄식. 그런데 탄식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탄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죽겠어요. 그렇게 이게 괜찮다는 겁니다. 나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죽겠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내버려 두시냐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야 하나님 나를 안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나 다른 데로 갈 거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약기념이라면 제단불을 붙잡고 흔들어 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시려냐. 난 모르겠다고 해도 괜찮아요. 때를 써도 괜찮아요. 왜? 그게 우리 연약함이니까. 우리 모습들이거든요. 우리 연약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도 네가 내 앞에 와서 울고 불고 떼쓰는구나. 그래 내가 알게 알았다. 이렇게 하시지 저것도 저런다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실족하고 혹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예배당에 오셔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울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아이 하나님 이제 끝났어. 나랑 하나님 관계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한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자꾸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같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이 있는 사람 가운데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확신이 없는 사람 가운데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확신의 근거가 자기 확신이면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확신의 근거가 성경적 근거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큰일 났죠. 왜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조금 더 용기 있는, 좀 더 믿음의 그 큰 열매를 따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그런데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그거 아니다, 너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자기는 잘하고 있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대요.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나는 구원받아 확실해. 근데 그게 뭐 아닌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봐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내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 죄를 깨닫게 해줄 때, 예쁜 말로, 야, 너 그러면 안 돼? 착한 말로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엄하고 험하게, 왜 몇 번 말해도 안 들으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깨닫지 않고 그냥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당연컨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교회 내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뭐냐면 오늘 한국교회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죄 지으라 그 말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자꾸만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 회개가 거짓말입니다. 가짜 회개예요. 내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회개가 가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건 잘못됐고 심지어 점점 예를 들면 목사일수록 영향력이 더 큰 목사일수록 그의 말 한마디와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행하고 난 이후에 그가 만약에 그걸 잘못했다라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아까 나왔던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보다는 저 같은 목회자, 그 다음에 저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 대형교회 목회자, 방송에 자주 나오는 목회자, 정치인들과 자주 만나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은 더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 반복된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회개한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거짓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을까.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저는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도 요 따위로 살고 있다고, 오늘도 요 모양으로 살고 있다고, 내가 잘못된 성경 지식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있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성경 지식이 많았던, 가장 종교적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해버리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온 사람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너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어다가 다 마귀 자식 만들고 있다고.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가장 종교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정말 돌이켜 사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과 전통과 관습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게 물론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게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고 습관적으로 앉아있다가 습관적으로 가는
오늘도 말씀 들었네. 아유, 마음에 은혜가 돼요. 그런데 마음에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가 되는 마음이 어떤 것이 은혜가 되는가? 그냥 내가 마음이 시원하네.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내가 그냥 속이 확 풀리네. 무슨 사이다입니까? 무슨 해장술 드셨어요? 시원하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은혜는 내가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예요. 그냥 내 답답한 마음이 확 풀렸다고. 그럼 요즘 그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생이라고 말하는 머리 길고 흰머리 나오는 그 이상한 사람 그 가끔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무당한테 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때 건강하지 못해 늘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비리비리 흔들 늘 그 모습이면 옆에 사람도 불안하고 자기도 불안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안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 저게 뭐야? 저 사람 신자야 아니야? 이 구별이 안 가는 사람들 많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왜 자꾸만 기독교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시면 저거 신자 아니다. 근데 저가 교인의 탈을 쓰고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건데 그럼 어떡할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난감한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목사도 많아요. 장로도 많아요. 권사도 많아요. 아주 많아요. 많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만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래?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아주 조그만한 믿을 구석 하나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을 구석 하나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굉장히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우리 집은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요. 돈 없다 그랬어요. 우리 집은 돈이 얼마나 있냐. 돈 없다 아빠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이러면서 그때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요즘 20대 아이들의 자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누구는 얼마 있고 누구는 얼마 있고 이런데 이게 다 뭐냐, 이유가 왜 자산 차이가 나냐 봤더니 할아버지가 물려둔 돈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자기는 물려받을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린 돈이 얼마냐 그래서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물려받을 돈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궁금해서 있다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없으니까 없다 그랬더니 자기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요. 믿을 만한 구석 하나 있으면 내가 통장에 한 1억, 2억 정도만 있으면 되다 살아가면서 그냥 쓰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이란 이 든든한 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그래 이거 내 거야.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없으니까.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의 기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줄 겁니다. 저 사람 믿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도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도 돈 좋아하고 우리도 돈 벌려고 발버둥 치고 세상 사람도 돈 벌려고 발버둥 치고 우리도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고 세상 사람도 똑같고 그럼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다른 게 하나도 없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예전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정재 씨가 독립군이었다가 친일파로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그런 영화가 나와요. 그래서 해방 이후까지 경찰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 친일파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도 막 큰 소리 떵떵 쳐요. 내가 이러면서 총 어디 맞았고 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가서 이제 그가 독립군들에게 이제 해방개념의 그들에게 이제 딱 암살단원에게 암살을 당하는 구석까지 몰려가면서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말하니까 이런 날이 올지 몰랐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냐. 좀 참았지. 근데 난 이런 날이 올지 몰랐으니까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으니까 나는 일본 편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고타이로 살아가겠습니까? 안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없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뭔가 자꾸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쌓아놔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속이 좀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든든하고 안심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충격을 안 받아요. 아유 똑같은 놈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충격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전도하러 다니면 당시 로마인들 가운데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경건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개종한 사람도 있고 유대교를 따라온 사람도 있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시 로마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너무너무 아주 더럽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의 문화는 정말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 보기엔 달랐어요. 그들 가운데 이게 나도 다 좋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더럽다. 나 이거 싫어 이런데 그들의 피지배 민족이고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숫자인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보기에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 가운데 귀부인들도 심지어 왕족들 가운데서도 귀족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고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보기에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 뭐라고 말해도 교회는 달라.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저들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엔 우리와 너무 달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래 세상이 저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교회는 저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오지 말라고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이렇게 번호표 줘가지고 다 시험 보고 이래도 아마 올 거예요. 너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려면 너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숙제 내줄 테니까 이 숙제 먼저 하고 와. 그래도 아마 온다고 줄 서 있을 겁니다. 근데 안 그러니까 교회를 가자 그러더니 뭘 가 니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왜 가냐고. 내가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산에 가서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내가 그래 집에서 푹 쉬지 뭐하러 내가 교회 가냐고.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자녀고 이것에 대한 것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오지 말라 그래. 안 돼, 그만아. 우리 꽉 찼어. 자리도 없어. 그래도 올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자꾸 쇠퇴해 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해서가 아니에요. 역사 이래로 세상은 교회를 늘 공격했어요.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그 300년의 기간 동안 교회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고 화형당하고 목베임 당해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로마의 지하 무덤에 거기서 들어가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었어요. 300년의 시간이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믿는 자가 늘어났어요. 그게 당시 황제의 어머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거죠.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숫자가 많고 뭐 돈이 많고 권력자가 많아서 교회가 뭔가 세상에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힘 있는 집단이 아니고 정말 다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햇빛도 못 보고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믿는 그 종교를 왜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 믿었겠냐는 거예요. 달랐다는 겁니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우리 교회 의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많고 뭐 흔히 말하는 세상에 좀 방구 좀 뀌는 사람들 좀 두글두글 하고 이러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겠구나. 그런데 아니요. 그건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주된 목표라면요. 다시 우리의 삶을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지하 무덤에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지상으로 나오고 황제가 국교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예배당 건물이 지어지고 교회 지도자가 화려한 옷과 높은 관을 쓰고 이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죠. 교회가 세상의 권세를 잡자마자 부를 잡자마자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지? 나는 뭘 바라고 뭘 소망하지? 난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살아가기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이 오늘날 내 삶의 목적이고 방향인가라는 거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내가 이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오늘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전히 오늘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내가 이거 고민하면서 내가 그것만 위해서 그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걸 날마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 이게 무슨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되어도 선교사가 되어도 여전히 그런 세상의 욕심 못 버리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뭐 꼭 어디 오지에 가서 선교하라 그 말씀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은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들이 보고 와 너희들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알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화의 삶을 못 사냐면 왜 살다가도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살냐면은 이게 없으니까 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 될까? 안 될까? 뭐 이거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혹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고 당시 프랑스의 대단한 천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쓴 글이 황쉐라고 하는 짧은 글들. 그 다음에 이 파스칼이 자기가 옷깃에 껴놓아서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옷에 발견되었던 그런 글도 있는데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찬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손해볼 것은 무엇인가? 설사 그가 죽어서 하나님도 없고 그의 믿음이 헛된 것이었다고 판명되더라도
그는 잃을 것이 없다. 사실상 그는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행복하게 산 사람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는 천국을 얻을 것이고 그의 무신론자 친구들은 지옥에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 손해볼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해서 막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누구는, 없어. 그리고 그렇게 살고, 나는 있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나중에 누가 손해고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손해볼 일은 없다는 겁니다. 수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확률적으로 따져봐도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손해볼 거 없다니까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손해볼 거 없어요. 이 생에서도 그렇고 내생에서도 그렇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손해보지 않을까? 아닙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이 생에서도 안 봐요. 내생에서도 안 봐요. 그러면 우리 정말 한번 멋지게 살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양이 좀 멋지게 살아봐야죠.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내가 저 사람 같은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는 듣고 우리가 살아야죠.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절대 교회 안 다닌다. 라는 말 우리가 안 들어야죠. 그렇죠. 이 양 우리가 살 바에 그렇게 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우리 보고 잘했다라고 하시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높은 자리 못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만큼 주세요. 필요한 것만큼 주세요. 우리가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지. 더 가지려고 하니까 더라고 말하니까 문제지. 필요한 것만큼 주세요.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음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큰 부자는 못 된다. 왜? 세상의 부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 힘으로만 부자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거 많이 이렇게 덜 주고 이래서 부자 되는 사람이 많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보통의 부자까지는 될 수 있을 거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남한테 손 벌리고 살지 않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남한테 좀 나눠주면서 살 수 있을 거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매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실 거야. 내가 지금은 이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염려되고 이것도 근심이고 저것도 근심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만큼 주실 거야. 건강도 필요한 것만큼 주실 것이고, 물질도 그러실 것이고, 명예도 그러하실 것이고, 내가 욕심내서 더 가겠다고 막 더 하면은 뭘 줘도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실 거야 라는 거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리고 그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내가 진급해 놓고 하다가 진급 안 되면 어때요? 할 수 없죠. 근데 더 진급하겠다고 막 욕심 부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더 벌겠다고 그냥 남들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좀 더 가지면 뭐 할 건데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발 그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삶에 우리의 삶을 좀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두고 이런 말 민망하지만 김혜수쌤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속으로 감격이 돼요. 제가 이렇게 감격이 되는데 옆에 있는 혜란이 아빠는 얼마나 더 감격이 되겠습니까? 내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실 거라고.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필요하면 주실 거라고. 내가 거기서 더 달라고 욕심 피우고 더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해요. 내가 건강을 더 달라고 말하면 더 달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망하고, 물질을 더 달라고 말하면 더 달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망하고,
명예와 권세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니까요.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신 대로 주시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가 그것 가지고 또 열심히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두가 다. 요즘 EBS를 자주 보는데 EBS 볼 때마다 계속 그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 광고 나오면 요즘 아프리카 아이들 물 없어서 흙탕물 먹고 있는 그 모습도 보여줘요. 우리 책상 그렇게는 안 살잖아요. 여러분 흙탕물 먹고 살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드세요? 집에 비가 주주주주 새는 그런 데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남들이 주는 옷 입고 살고 계십니까? 하루 여러분 1년 동안 버는 수입이 뭐 몇십만 원도 안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질병에 걸려도 갈 병원이 없어갖고 먹을 약이 없어갖고 어디 병원 없나 어디 약 없나 그렇게 찾아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충분해요. 제발 여기서 더 그냥 욕심 부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건 맞아요. 욕심 부리지 말자는 겁니다. 명예도 권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가. 우리가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말씀도 전하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 하실 거예요. 그래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시되 내가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가 라는 것 다시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면서 다음 주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성도다. 천국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안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저 하루 먹을 것, 하루 입을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되질 않기를 바라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소망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고 천국이 나의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자 그렇게 싸웠어도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이 그저 하나의 무덤밖에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달려가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이 땅에서의 관심과 이 땅에서 소망만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온전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었고 그들에게 변화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좀 급한 그 정도의 연약한 모습.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밖에 없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오직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분명한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었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렇게 매 수요일마다 반주하는 집사님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